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은 악한 말로 원망한 선상 위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일 후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은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애굽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 고기를 먹지 못해 정력이 쇠하여졌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까지도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겉으로는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인데 핵심은 탐욕이었고 애굽을 동경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게 기복신앙의 무서운 결과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 섞여있는 인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는데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니까 이 무리를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싶었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를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거든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불기둥이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잡으러 왔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으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광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구나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 볼 때 6.25 전쟁 이후에 신앙을 지켰던 또 믿음대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과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면은 잘 되겠구나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뭐 뾰족한 수가 안 나거든요. 광야 가면 애굽보다 더 좋은 왕궁을 짓고 더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았는데 뭐 끊임없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만나나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광야길은 가야 되고 힘들거든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나아가지만은 자기들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는데도 통곡을 하며 고기를 달라고 옵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원망을 품고 탐욕을 가졌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작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온 자들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자기들 눈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아무리 딴소리를 한다 해도 정신 바로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또 20년 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헌당했다고 한다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쭉 있는데 중간에 한두 명 섞여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서 되나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 와도 뭐 이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섞여 사는 인종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 교회에 어떤 나왔던 세계를 교회를 선교하는 역사를 모르고 교회가 이렇고 이런데 저런데 무슨 일인데 뭔 선교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면 목숨을 걸고 선교를 지향해왔던 우리 교회가 너 그러면 안 돼. 입 다물어. 이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뭐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믿을 것 같아요. 불치의 병이 나서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믿을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와도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 있어도 믿음은 우리가 믿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전부 다 섞여 있는 인종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섞여 있는 인종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차하면 탐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훨씬 더 우리는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갈라 지나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미 이전에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에 이 땅을 너무도 많이 다녀보았기에 모세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친히 인도까지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애굽 땅에서 지도자로 살았지요. 준비되었지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일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길을 다 외웠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지요. 홍해가 갈라졌지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요. 100%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환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위험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조금 전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진영 끝을 사르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에 넘어가서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바로 전에 원망하여 악한 말로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하나님의 불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좀 겁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맞고 했으면은 모진놈 옆에서는 벼락 맞는다고 조심은 해야 될 건데, 바로 전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각기 종족대로 지파대로 자기 문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큽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세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을 예상하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겉으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 했지만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함을 절감한 모세는 믿음의 묘수를 찾아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성경 구절과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믿음의 묘수라기보다는 이게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그 묘수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여달라는 묘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딱 돌립니다. 백성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고기 달라, 나는 고기 못 주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놈이 내 새끼요 당신 새끼지.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안 같습니까? 애들 잡기 전에 나부터 죽이소마 그냥. 좀 들어본 것 같지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들이 싸울 때 엄하신 아버지가 막 아이들 막 잡을 때 엄마가 곁에 있어서 그냥 울면서 이게 내 새끼요 당신 새끼지. 아들 잡기 전에 내부터 죽이고 잡으라고. 딱 그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바가지 긁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다 당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죽여서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서는 장면은 사실 모세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안 기뻤거든요. 모세도 괘씸하거든요. 어째 이 인간들이 이리 생기무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도 갈라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만나가 떨어지는데도 이 인간이 이리 생겨 무섭고 모세도 안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은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적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루에 올라가서 하박국에서는 가함을 지르지만은 결국 믿음의 사람은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도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도 기쁘지 않았지만 우선은 하나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먼저 풀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가 성도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모세의 바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부속품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와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의 사명으로 창조된 여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창세기 28장의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윤리책이죠. 세상의 상식 정도에 머물게 되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아내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모세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돕는 배필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상하지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요? 죄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인데 뭐 그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러니 돕는다는 표현 속에는 수동적이거나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돕는 것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아닙니다. 자원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선지자는 마치 천상의 원탁기사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일에 입을 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가슴 벅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광기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 온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협의적으로 볼 때에 이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성도는 말에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불순한 거 안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하나님 아주 자꾸 딜을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50명이라 했는데 그 중에 5명이라도 부족하면 50명이 아니라 45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좋은 뜻을 하니까 듣는 이는 알아서 잘 들으라. 그러면 안 돼. 버릇 고쳐야 돼요. 나쁜 말 함부로 툭툭 하는 거. 예.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고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말을 합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5명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10명.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이 정도 바가지 긁을 때 들어줄 남편이 있겠습니까? 50명에서 시작했는데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마음 좋은 남편도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야, 선지자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선지자의 중재가 이렇게 있는. 물론 이 선지자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받은 직분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살려내는 직분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600성의 기마 부대를 이끌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죽이러 달려들었습니다. 죽였습니까? 못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 사탄의 심장부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 했는데 죽일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와도 성도가 세상과 권력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과 신앙을 겁박할 때에 그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굶주림에 아우청치는 사자들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그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광야의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도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만 담대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두는 다 겁내면서, 온갖 것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하나님께만은 담대한 것 같아요. 세상에 발생하는 조그만 일에도 가슴을 졸이면서 유독 하나님께는 겁대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함께 담당하도록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호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섞여 사는 인종들의 탐욕에 미혹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며 원망하다가 전멸을 당할 순간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짐을 함께 담당하도록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악한 말로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심판을 했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 때문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나타나서 바가지를 딱 걸습니다.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내부터 먼저 죽이세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특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 니 혼자 짐을 담당하지 말고 함께 짐을 담당할 사람 세워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300만이 넘는 백성들 일꾼과 나가는데 혼자 다 하려니 힘드니까 너를 도와서 짐을 같이 져줄 사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 네가 당해야 할 짐을 함께 담당하고 지어야 할 사람들을 세우자. 요 일이 딱 있으니 바로 이어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딱 비방하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아무 일 없이 있다가 툭 비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민수기 11장부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장로와 지도자를 70명을 세우고 특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곁에 붙어서,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이기에 가지는 수많은 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짐을 대신 담당하라고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 미리암과 아론을 곁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짐을 함께 담당하라고 지금 하셨는데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역의 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모세의 짐을 같이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나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짐이 된다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세를 변호하고 모세와 함께 해야 했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선지자직을 비방하며 모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우습게 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제가 정황을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악한 말로 오명해서 심판받았죠. 섞여 사는 인종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을 품어서 울고보고 난리났는데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모세가 자기 목숨 걸고 살려냈죠. 그 살려내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죠. 지도자를 세우죠. 이제 모세 니 혼자 짐 다 지지 마라. 요 70명과 같이 지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만약에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고 짐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 뿐 아니라 특히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은 모세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잖아요. 변호해줘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막아줘야 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겠단 말이에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니한테는 그 사명이 있다 지금. 실제로 이 사건이 모세의 어떤 부족함이나 모세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결격 사유가 된다면 미리암아 아론아 그것을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방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아론도 살아나고 미리암도 살아난 거 아닙니까? 살려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단순히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에게 잘못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시게 할 일이 맞습니다. 모세가 구스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조금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을 떠나가실 일이 많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고도 남을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탄과 세상에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겁이 없습니까?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은 겁내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쩔쩔매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겁내십니까? 나는 미리암 아닙니까? 방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돌아서서 또 안 할 거잖아. 목사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거기 어째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과 사탄을 겁냅니까? 하나님을 겁냅니까? 나 한 사람도 문둥병에 걸려서는 안 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시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뻔히 압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아무리 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오늘 목사 이 정도 설교가 나면 하나님을 겁내야 되겠구나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몰라서 범하는 죄가 많은 줄 압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안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돌아서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생집에 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돌아서서 내 말이 기생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습관이 타성이 붙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묘약이 뭔가 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아브라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는 태생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고요. 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금방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진 것을 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눈에 다 봤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봤어요. 갈라진 홍해로 네 발로 걸어 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여호와의 붉은 구름이 장막 위에 있어요. 그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해.
그럼 죽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한 모세인 주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완전한 모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에 걸려 쌀이 썩어 내려앉고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문드러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영육간의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또다시 악한 말로 원망하고 엉뚱짓 하는 우리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썩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고신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아무개를 고쳐 주옵소서.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또다시 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엉뚱짓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또 돌아온다.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뭐 3-4번이면 끝이라지만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병에 걸려 있지만 썩어 문드러져 죽지 말고 반드시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섞여 있는 인종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닙니다. 다 압니다. 10가지 재앙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해도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것도 먹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고 우리는 영육간의 문둥병에 걸려 썩어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까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주마다 주일을 제정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완전한 아브라함이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모세이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문둥병이 남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썩어져가는 내 눈, 코, 입기, 문드러져가는 오장육부를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금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구원을 위하여, 나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내 구역과 기관과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은 삶을 위하여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